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60페이지에 있는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0페이지에 있는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찰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높 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들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에 남는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제약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심판이 종말의 때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없을까요?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종말의 때에 있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심판은 행해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때에만 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나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내가 체험할 일도 없을 거고 경험해 볼 일도 없을 거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행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라는 게 종말의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마지막 때, 종말의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수시로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있어요. 비록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땅이 악하거나 악으로 가득 찼거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피가 가득 찼거나 불법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참 불쌍한 사람들이, 의인들이 죽는 경우가 있죠. 왜 어떻게 저런 못된 인간들은 놔두고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을 데려가시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예를 뭘로 들 수 있느냐면 욥을 통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지만, 보여지는 모습 갖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까지 살피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왜 시련을 당해야 되죠? 그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 여러분, 욥에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이 세상에 의인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선하여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눈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죽음이고 안타까운 사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안전하다, 편안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이 나에게 임하면 나에게도 아픈 일과 슬픈 일이, 고통이 전하여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긴장을 하고 늘 피 흘리기까지 이 악물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이유가, 사탄에게 조금치의 틈도 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 참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한 번씩 그렇게
좋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나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 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안타깝지만 필연적이고 과정에 의한 원인에 의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떠한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은 그들과는 완벽하게 다르셔야 됩니다. 생각 자체부터가 다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따지시지만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법보다 우리 마음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시선이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왜 목회자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거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거 중요하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잘못하지 않았나, 죄를 지지 않았나, 범죄하지 않았나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의 말씀처럼 죽이는 무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들이닥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탄도 자기 혼자는 못 움직여요. 자기 생각대로 못 움직입니다. 아시겠어요? 왜요?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탄도 그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다간 사탄도 하나님께 정죄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사탄도요,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으나 우리의 생명을 취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이석을 관할하는 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들은 각기 손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어중간하면 뱉어버리겠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내쳐버리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불신자가 되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불법을 행하지 마라. 불의한 생각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것들로 채워지면 어떻게 된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깊이 있게 고려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 죄가 이만큼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야. 그거 회개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련한 생각, 멍청한 생각 버리십시오. 적당하게 한 다음에 내가 회개하지 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계기가 어느 정도에 찼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수시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기도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도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심판을 할 땐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책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굴까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의 표를 그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서 그러한 부류를 이마에 표가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를 나타낼까요? 여러분들, 왜 성읍을 순행하면서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럴까요? 오늘 이것을 알고자 하자면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는 무리 중에 한 명, 그가 들고 있는 것을 보시면 압니다. 우리 2절입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기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옷이 뭔지 아세요? 베옷은 언제 입어요? 성경에서 베옷은 언제 입나요? 여러분, 고백할 때, 회개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무슨 먹그릇은 뭘까요? 우리 황지석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황지석 집사님 공사하실 때 먹그릇 먹 튕기는 거 언제 써요? 손을 정할 때. 그렇죠. 토목을 하거나 조적을 하거나 뭐를 이렇게 할 때 검은 먹으로 탁 튕겨서 손을 착 긋지요. 그리고 그 손으로만 자르고 그 손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하죠. 정의를 나타냅니다. 정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죠?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는 사람을 보고 성읍에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이유는 뭐냐? 4절에 나옵니다. 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에 뭐죠? 기도하는 자, 고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 이마에 뭐를 그리라? 표를 그리라. 표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을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뭐하라? 피하라, 죽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뉘우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뉘우치는 자는 죽음을 면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자는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많이 무겁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하고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게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죽이는 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잘못과 실수와 범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평신도보다 직분자가 더 무겁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받을 하나님의 죄가요,
징벌이 여러분들보다 무겁습니다. 아세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요, 제가 받을 형벌이 더 큽니다. 왜요? 왜일까요? 중한 하나님의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이 높으시면 높으실수록 더 긴장하셔야 되고, 더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가운데 될 수 있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교만한 자의 길에 걷지 않을 수 있도록, 죄 있는 자와 함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분이라는 게 그만큼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에이 장로, 에이 권사, 에이 목사,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직분을 주신 만큼 여러분 그만큼의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거 그냥 값없이 주는 거 같죠? 맞습니다. 값없이 줍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의무와 책임도 따른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가 평신도를 이끌어줘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다?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충성을 요구하셔요. 충성.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받으신 직분에 합당한 삶과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을 때는 더 중한 죄로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면요, 그 심판이 더 커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서 수시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삶으로 나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은혜에 벗어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후회 된 중간에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바짓가랑이라도 부여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회개하시면 죄를 사해 주시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범죄했구나 라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시고 다시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터닝시키셔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성취해 가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삶,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 회복되어지는 삶, 세워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